아멘. 하나님 말씀은 389쪽 사사기 16장 23절부터 31절. 사사기 16장 390쪽입니다. 23절부터 31절까지 교독 드립니다. 브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모아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손에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어떻게 기둥을 하자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병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둘을 뺀 이스라엘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주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디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사 나눕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성도님 덕분에 든든합니다. 성도님 덕분에 든든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삼손의 일대기 최종 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정말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사는 그런 사랑과 믿음의 관계를 원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러나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또 타락도 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다시 한번 아버지와 그 사랑하는 아들의 그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놀라운 프로젝트를 성경 가운데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또한 요셉을 통하여 꽃이 피게 하시고 또한 그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으며 43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그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그 언약에 따라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는 놀라운 계획을 실행을 하셨습니다. 종된 애굽에서 자유와 선택을 가진 자유인으로 부르시는 과정이죠. 육체로부터의 탈출뿐만 아니라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과 함께 약속을 맺어요.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라는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언약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홍해를 가르셔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는 영육 간에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마음껏 예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멋지게 삶을 명예롭게 살다 오너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앞장 세워 하나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정복하고 그 12지파가 그 땅을 다 분배를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전에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 백성들의 문화와 그들의 우상 섬기는 그 정신적인 그 신앙 체계에 들어가지 말아라. 구별되고 살아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12지파가 그 땅을 다 점령하면서 유다지파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이제 블레셋과 싸움이 나오지만은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막 전투를 해야 하고 몰아내야 되는데 이게 블레셋 문명을 보니까 이게 철기 문명이고 문화가 자기들보다 앞서. 왜? 자기들은 방랑 문화죠. 그렇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정말 자기들이 지난날에 겪어왔던 광야 생활 속에서 생전 못 보던 문화가 막 꽃피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혼합을 시켜버리죠. 그리고 그들에게 섞여버리는 거예요. 막 동화가 되고 마음과 정신만 육체만 섞이는 게 아니요. 신앙까지도 다 섞여버렸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그들이 뭐예요? 너희들의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될 거야. 분명히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지만은. 그러나 그 12지파가 모조리 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했고, 일부 정복을 했지만은 그 주변에 암몬 족속들과 어울리고 블레셋과 어울리고 에글론 족속과 어울리고 그 수없이 많은 이방 민족들과 함께 혼잡되게 살고 말았고, 그들도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지만 뭐를 해요? 평화로울 때는 뭐를 섬기는 거예요? 블레셋이 섬겼던 다곤 신을 섬기는 게 나오잖아요. 바알 신을 또 섬기는 거예요. 아세라 목상을 섬긴다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평화로울 때는 뭘 섬겨? 왜 이 바알이나 다곤이나 있죠? 이런 아세라 신들이 땅의 풍년의 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들이 평화로울 때는 뭘 구해요? 경제적인 안정과 이득을 추구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다곤신 섬기자. 저들도 뭐 잘 사는데 뭐. 이렇게 해서 우상을 섬긴다니까. 그러다가 그 블레셋이나 암몬이 자기들을 공격해오고 막 침략해서 자기들을 괴롭힐 때는 또 누구를 찾아? 군사적인 위험이 올 때는 하나님을 찾지요. 그 이율배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통해서 판관이라고도 하고 재판장, 용사, 구원자 이런 뜻을 사사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내 새끼들을 죽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부르짖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사사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들을 불렀을 때도 첫째 사사 에우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 장애인이에요. 오른손을 못 써. 또 여자 드보라는 누구지요? 여자잖아요. 여자가 무슨 전쟁터에 나가. 여자들을 또 부르시는 거예요. 또 사사들 속에 보면 입다라고 또 등장해요. 입다가 누구냐면 사생아예요. 가족에게 버림받고 쫓겨났어.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온갖 잡다한 잡들과 어울리는 조폭의 우두머리겠다니까요. 마음의 쓰라림과 그 상처를 갖고 정말 가족들한테 지파로부터 버림을 받은 그런 사사였어요. 근데 암몬 족속이 막 쳐들어오고 자기들을 괴롭히니까 그 장로들이 어떻게 해요? 입다를 찾아가요. 또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 하나님이 누구를? 입다를 예비시킨 거예요. 그들을 물리치는 용사로서 입다를 또 부르셔요. 조폭, 두목이요, 사생아요, 온갖 방탕에 찌들었던 그 입다를 또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그를 쓰시는 거죠.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은. 오늘 특별히 이 삼손 불러주시죠. 삼손은 특별히 특이해. 왜? 이 사람의 출생 기록이 다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에게? 마노아, 그 삼손의 아버지 부인, 이름은 안 나와요. 그 여인에게 현몽하셔. 그래서 내가 너 임신 못하잖아. 내가 너 아들을 줄 테니까 너 잘 키워. 이거 나시린이야. 신명기에서 보면 나시린의 특징이 뭐예요? 포도주와 또 포도씨도 먹으면 안 돼. 아예 알코올기 있는 거 먹으면 안 돼. 그죠? 아예 그냥 그래.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또 부정한 것을 먹지 마라. 그리고 머리에 삭도 대지 마라. 이게 나시린의 규정이요. 그러니까 옛날엔 이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이 자기 자식들이 나오면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서원해서 막 드리는 경우는 많았어요. 근데 최초로 삼손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해서 주시는 거죠. 낳게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배경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왜? 그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뭐예요? 정말로 뭐예요? 정말 영적으로 무감각해졌어. 왜?
여호수아 정백정대단지 그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다 돌아가시고 100년 200년 세월이 흐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믿음이 어떻게 돼? 다 까먹어버리고 말았다니까. 그래서 온통 뭐예요? 정욕적이고 세속적이고 폭력적이고 경쟁적인 그러한 문화가 팽배해버렸고 우상도 섬기고 이런 영적인 무감각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주시는 거죠. 자, 이 삼손은 나실이냐? 내가 너희를 택했잖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사실 그 시내산의 언약도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과 계약서를 맺었는데 그 계약서 맺을 때 재밌잖아요. 아브라함과 계약서 맺을 때도 재밌어.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주시는 것이지 사람은 못 보게 하셔요. 왜? 너희들은 지킬 힘이 없는 걸 아시거든.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약속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잖아요. 끝까지 성경을 보면 약속을 지키시려고 애를 쓰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고집이에요. 우리를 안 버리신다니까. 그렇게 타락하고 방랑하고 방탕해도 하나님은 뭐예요? 그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삼손을 이 땅에 빛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나실인으로. 삼손이 그 어머니의 믿음 따라 잘 성장을 했어. 근데 이 청년이 되고 보니까 얘도 역시 뭐예요? 정처 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정욕적이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으로 그 삶을 살아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나실인의 규례 3가지를 또 어김없이 다 어겨 삼손이. 제일 처음에 삼손의 일대기가 3부분으로 나눠지죠. 딥나의 여인, 이름도 안 나오잖아요. 딥나, 블레셋 여인, 이방 여인이요. 이방 여인 한눈에 반해서 그 여인을 찾아가 혼인하고 또 뭐 수수께끼 내가지고 또 뭐 그거 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딥나연의 비밀 다 폭로하고 져가지고 옷 다 물어내고 성질나서 혼인 뭐 한 건지 안 한 건지 그냥 가버리잖아. 그래 나중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야 저 뭐야 삼손의 장인하고 저 그 결혼을 했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뭐예요? 우리의 비밀을 또 다 폭로하고 예? 또 저것들이 우리를 또 괴롭히는 그 삼손의 뿌리가 될 수도 있다. 왜? 이 삼손이라는 인물이 강한 이제 당대한 청년으로 등장을 했지만 하나님은 뭘로 부른 거예요? 사사로 불렀죠? 그러니까 이 삼손이 비밀이 뭐예요? 힘이 괴력을 가지고 있다. 완전 슈퍼스타, 슈퍼보이예요. 요즘 말로 하면. 이 삼손의 존재 자체가 블레셋에게는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죠? 그러니까 삼손에 대해서 온 블레셋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도대체 저게 뭔 힘이 저렇게 장사냐. 예?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삼손의 장인과 처를 붙잡아가지고 불태워 죽였다니까. 그 삼손이 가만히 있을 삼손이 아니요. 예? 여우 300마리 잡아서 꼬리에다가 횃불을 달아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의 농가봐 또 참고 뭐 다 그냥 그걸 풀어가지고 다 불태워버렸다니까요. 그래 이 삼손의 일대기를 보면 상상 못할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것이고 블레셋 사람들로 보면은 막 두려워 벌벌 떨어요. 왜? 분명히 여기 사사기 13장 25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움직였더라. 여호와의 영이 움직였더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부르신 삼손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막강한 힘과 능력을 쏟아 부어주시는 것이지요. 또 13장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 삼손을 부르실 때도 보면은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삼손은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한 하나님의 도구지요. 아멘.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삼손이 뜻밖의 일을 하잖아요. 수수께끼에 져가지고 그 이웃 주민들 나실레 아닌가요? 30명을 때려주고 옷을 다 뺏어가지고 그때도 하나님의 영이 움직였어. 왜? 삼손은 삼손대로 지멋대로 지 고집대로 행한다고 하지만 쓰시는 건 누가 쓰죠? 하나님이 쓰시죠? 하나님이 지금 블레셋을 어떻게 해요? 멸하셔서 오늘 13장 5절의 말씀처럼 구원의 시작점을 삼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신다니까요. 삼손은 자기 고집대로 자기 성질대로 자기 정욕대로 삶을 살아간다고 자기는 생각을 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누구를? 삼손을 불러 뽑으셨다는 사실을 먼저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삼손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예요? 굉장히 웅장하죠. 마지막 최후의 장면이 다곤 신전 다 깨부셔가지고 지붕 위에만 3,000명이니까 다 따지면 10,000명도 넘겠죠. 지붕 위에만 3,000명이니까 생전에 죽인 자보다 더 많이 몰살을 시켜버리는 정말 장쾌하고도 호탕한 반면, 또 이거 읽다 보면 비장감도 들지요. 아이고, 이게 자폭하고 자멸하고 이게 한 일이라고는 복수하고 다 때려 죽인 일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불쌍하기도 하고, 나중에 블레셋에 잡혀가서 자기들의 축제에 조롱거리가 되고 말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뭐야 도대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참대하면 멋있겠죠. 근데 이 삼손의 출발은 엄청났죠. 출발은 참대하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나신으로 출발하지요. 엄청난 슈퍼보이로 출발을 해. 시작은 대단했지만 끝은 아주 미약하게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무슨 뜻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렇게까지 믿음의 어머니 밑에서 정말 믿음의 어머니 마노아나 그 처가 얼마나 삼손을 잘 키웠겠어요. 야, 얘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야. 나실이냐 하면은, 왜? 자기가 드린 것들은 하나님이 점지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놀라운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키웠겠어. 그래서 야, 얘가 잘하겠구나. 근데 이 삼손이 자기가 일을 하는 와중에 사사로서 사명감, 책임감, 소명, 뭐 이런 게 뭐 전혀 없이 그냥 닥치는 대로 행동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한다니까. 근데 이 삼손을 통해서 그 당시 뭐예요? 이스라엘의 신앙 현실을 또 고발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런 정도로 처참한 상태였구나. 요즘 말로 하면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도 삼손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모습들 우리가 있죠. 꼭 그런 모습을 오버랩 시켜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 이런 성정과 성품, 육체적인 삶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뭐예요? 삼손 중간중간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계속 그런 말만 나와요. 삼손은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데 꼭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더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 그러면서 끝마무리가 뭐예요? 사사로 20년을 잘 지냈다. 그 사사로서 당당하게 20년의 세월을 어떻게 해요? 자기 사명 감당하다 갔죠? 아멘? 그러니까 왜 이 사사기를 읽으면요, 중간중간에 왜 너무 이렇게 필체가 냉정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다니까요. 삼손이 잘못하면 삼손이 잘못했더라 이렇게. 왜? 율법을 다 어기잖아. 나실인의 규례를 다 어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지적하는 내용은 없어. 그냥 그랬더라요. 그냥 냉정하고 담담한 필지로 이 사사기의 저자가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런다니까요. 성경이 그냥 쓰인 것도 아니죠. 더군다나 4장씩이나 할애돼서 삼손의 일대기가 기록되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삼손을 보는 것과 하나님이 삼손을 바라보는 것과는 시각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삼손의 생애를 주도하시죠. 왜? 처음부터 그 삼손을 통해서 그 뜻과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뜻과 목적을 다 이루십니다. 왜? 블레셋 사람들이 뭐예요? 다 삼손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고 신전이 무너지고, 그렇다고 멸망시킨 건 아니에요. 아까 서두에서도 구원의 시작점을 삼으신 거죠.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다윗 시대 가서 다윗이 블레셋을 정복을 해요. 그런데 지금도 이 블레셋은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랬죠. 지금도 있죠. 팔레스타인들이 멸망당한 건 아니잖아. 지금도 살아남아 있다니까요. 다 그 후손들이잖아요. 구원의 시작점을 삼으셨어요. 다윗 때 정복을 했어요. 그러나 구원의 완성은 누가 하시죠?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러니까 이 뭐예요? 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도 구약은 영화의 그림과 같아요. 이 그림을 보면서 무슨 뜻인지를 알려면 신약을 봐야 되겠죠? 그렇죠?
신약은 자막 해설서라고 그랬잖아요. 이때 벌어지는 이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그때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교훈하는가를 읽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거 안 읽으면 이게 삼손 이야기가 이게 뭔 얘기요 도대체. 우리 보고 뭐 보복하라는 거예요. 우상을 다 때려 부시라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군생활할 때 믿음 좋은 어떤 대대장, 탱크 부대 대대장이 탱크를 몰고 그 뭐야 우상을 깔아 뭉개가지고 고발돼가지고 구속돼서 들어갔다니까요. 이런 걸 보면 우리 보고 뭐 이렇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돼? 에? 장인 죽인 원수 갚고 다 불태워버리고 폭력을 행사하고 죽이라는 거야. 뭐야 도대체. 첫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의 생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받으셨잖아요. 삼손을 받으셨습니다. 삼손이 딥나의 여인에게 푹 빠져 있어 그런 어떤 일들을 통해서 블레셋을 불태우고 쳐 죽이고 그러다가 또 삼손이 좀 깨달으면 좋은데 가사의 여인한테가 가사의 여인이 기생이에요. 거기 가서 또 육체를 섞고 더러운 그 일들을 행하지요. 사사인데 그래 사사인데 그런 일들을 행해. 그러다가 또 봉변을 겪다가 이제는 또 들릴라한테 또 빠져. 들릴라는 이름까지 나오지요. 중요한 인물이니까 이름도 나와. 들릴라한테 푹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또 그 블레셋의 5 왕들이 방백들이죠. 가가지고 들릴라를 꼬드겨. 내가 수백억 재산을 줄 테니까 도대체 저놈 그 삼손의 힘의 비밀이 뭐냐 도대체 저게. 그 삼손이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4번이나 드릴라한테 말을 안 하고 버텨 속이고 그러다가 드릴라가 적극적으로 유혹을 하니까 어떻게 홀딱 넘어가죠. 그래서 야 내 비밀은 이 머리떨이야. 그러니까 그날 밤에 블레셋 방백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머리를 그냥 어떻게 깎인 그 드릴라가 깎아버렸겠지 아마. 그 깎인 그 삼손을 노줄 있자 노줄 총동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잡아가니까 그대로 잡혀간다니까요. 드디어 삼손을 잡았어요. 왜? 이 말씀을 어길 때 나시린의 삭도가 되면 뭐예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 그때는 성경에서는 그때는 역사하신 자는 장면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나신 거예요. 힘을 상실해 버렸죠. 네. 지금까지는 무슨 일을 해도 삼손이 뭐 사람을 쳐 죽이고 또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들 보복하고 쳐 죽이고 이 모든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블레셋을 멸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삼손은 좀 이상한 행동을 해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주의 영이 움직이셨더라. 주의 영이 함께 하셨더라 하는 그 대꾸가 계속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뭐 머리카락을 깎았다고 삼손이 힘을 잃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힘을 잃겠지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가면 삼손은 아무 일도 못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과 함께하지 않는 것의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이죠. 삼손을 통해서. 여호수아 정복 정쟁 때도 어떻게 돼요? 여리고성 깨부실 때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지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을 안 하면 그 작은 아이성에서 크게 패배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주실 때는 항상 뭐예요? 하나님이 앞장서서 그 일을 해결하십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왜냐면 사사들을 불 때도 이 쓴 무기가 좀 특이해. 왜? 이 블레셋 사람들이나 암몬 족속들이 다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쉽게 하면 칼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철칼을. 그때 당시는 대단한 위력이겠죠. 청동기하고 칼하고 부딪히면 청동검이 다 부서지겠죠. 전쟁이 안 돼. 근데 철기 문명을 가진데 삼손이 블레셋을 때려 죽인 건 뭘로 했어요? 나귀 턱뼈죠. 이건 자연재료야, 자연재료. 그 장애인 에웃이 어떻게 해요? 에글론 왕을 죽일 때도 왼손으로 그냥 푹 박아 죽이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아주 우습게 된다니까. 드보라는 여자지요. 그렇게 이기잖아요, 어찌됐든.
삼갈이라는 여기 사사, 지금 내가 뭐 시간이 없으니까 소개는 못하지만 이 삼갈이라는 사사는 농부예요. 농부가 쓰던 그 지팡이 막대기 있잖아요. 그걸로 또 다 때려 죽인다니까, 외적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건 참 쉽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행하실 때는 아무거나 괜찮아,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우리에게 들은 것이 무엇인지도 크게 상관하지 않으신다니까. 모세가 들었던 것도 지팡이죠. 지팡이 하나잖아요. 그거 쓰시는 거죠. 이 나라 민족의 운명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끈히 이기죠. 그걸 믿으셔야 된다니까. 믿는 사람이. 우파는 근심 걱정하다가 뜬 눈으로 세워서 위장병 걸려. 어떻게 되나. 그죠? 아이고 어쩌나. 근데 좌파들한테 물어보면 분노해서 못 살아, 이 사람들은 또. 서로 나라가 왜 이 모양이냐고 내가 만나보면 그래. 한쪽은 분노하다가, 한쪽은 근심염려하다가.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아니, 바람이 불든 폭풍이 불든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기겠죠. 이걸 믿으셔야 한다니까요.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정된 우리의 운명과 결과를 우리가 알고 신뢰하고 가는 것을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요. 왜? 우리의 의지를 의지하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에 휩싸여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참된 평안이 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난리되는 이런 시국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의 극명한 차이를 지금 삼손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자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강력하게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자 삼손이 어떻게 돼요? 조롱과 모욕 수치를 당하죠. 그 잡혀가잖아요. 블레셋의 축제일에 야 삼손 재주 좀 보자라고 그 다곤 신전 앞에서 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조롱과 멸시거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두 눈도 뽑혀버렸죠.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보고 마음대로 행했지만은 두 눈이 뽑힌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눈이 뽑혀버려요. 근데 이 마지막에 삼손이 어떻게 했어요? 그런 현실이요.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현실. 근데 마지막에 이번 한 번만 강하게 하여 주셔서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들을 단번에 갚게 하소서. 지극히 개인적인 보복의 차원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아주신 거지요. 자기는 개인적으로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받으시고 블레셋을 깨버리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권사님들. 방금 기도하세요. 야, 이게 내 사사로이 드리는 기도 아니야? 하나님 너무 창피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맨날, 우리가 어떻게 맨날 그런 기도 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어떤 욕심을 따라 하는 기도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장래일도, 우리의 나머지 삶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버지니까. 당연히 아버지한테 기도하죠. 근데 아버지는 정리를 해주시는 거죠. 예, 우리를 가장 영화롭고 존귀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불필요한 것은 제해버리시고,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목적이 뭐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도 기뻐야 되죠? 우리 자녀들도 방긋방긋 기뻐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 신학에서는 뭐가 나와요? 로마서 8장 20, 모든 것이 협력하여 모든 것 있잖아요.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또 로마서 8장 28절 그 이후의 후반에도 사망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그 모든 것에서부터 택한 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밖에 없는 그 담담한 냉정한 기록이지만, 다시 말하면 우리 눈에는 그저 삼손의 일대기가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한 삼손인데, 여전히 이 사사기의 저자는 뭐예요? 삼손이 사사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저 유명한 히브리서 11장 32절로 가봅니다. 명예 전당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365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365조 32절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라,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멀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의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밀리치기도 하며. 놀랍지요? 여기 보면 삼손이 한 일 다 나오지요.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약속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세력을 멀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었다. 이 삼손의 일대기 아니에요. 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의 결실을 맺는 장면이죠. 왜? 이 모든 믿음의 위인들은 바락, 삼손, 입다, 뭐 기드온 이런 모든 인물들은 누가 이끌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열심이나 노력과 행위로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한다니까요.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그 결과를 주셔야 하는 것이지요. 인간의 노력이 안 들어간다니까 지금. 삼손은 자기 멋대로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잖아요. 그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히브리서 11장에 들어가. 이거 왜?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이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마디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구나를 우리가 알게 되겠죠? 네. 그렇잖아요. 아, 믿음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 참 미안하게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노아나 이런 분들 그래도 믿음이 좀 대단했지요. 근데 아까 말한 뭐 입다, 삼손 이런 사람들은 조금 부족하지요. 이 기록을 통해서 보면 참 연약하지요. 참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좀 경건하게 살다가 갔으면 얼마나 좋아. 삼손도 시작처럼 끝도 멋있게 결말났으면 좋지요. 근데 지금 말한 삼손이나 있다 이들을 보면은 정말 자기들이 판단하고 자기들이 멋대로 행동을 하면서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러다가 또 어떻게 돼요? 들릴라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온갖 수치를 다 당하잖아. 아니 두 눈 뽑히고 조롱꼴이 되는 거 어떻게 인간이 견뎌? 사사인데. 그런 절망의 자리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에게 힘을 주시죠? 건질기게 삼손이 기도를 하잖아. 이 기도가 그만큼 위력이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볼 때는 이거 분명히 이게 잘못된 기도처럼 보이잖아요. 복수하게 해주셔서 몰살을 시켜달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애초에 부르실 때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블레셋을 어떻게 멸망하고 구원의 시작점을 알리는 표식으로 삼으신 삼손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쓰신 것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부족하고 연약해요. 뭐 우리는 안 부족해요? 저와 여러분도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합니까? 그러나 이들을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은 영들이다. 믿음의 선진들의 모범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막 힘나죠, 박 집사님? 사모님 힘나죠? 야, 삼손 입다도 믿음의 전당에 들어갔대. 우리도 갈 수 있죠? 아이고, 이걸만 생각하면 너무 기뻐.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도 망나니, 조폭, 두목 다 봐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쓰시면 다 귀한 믿음의 영웅들이죠? 함부로 되면 안 되지. 좋은 관계 맺으며 살아야 되겠죠? 아, 하나님이 쓰시고 부르시는구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는 인간의 판단 기준으로 버리고 뭐 저런 것이 뭐 저게 뭐야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쓰신다니까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죠. 근데 이 삼손의 어머니가 대단해.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의 어머니한테 이 삼손은, 이 아이는 태서부터 하나님이 점지한 나실인이다. 근데 이 삼손의, 아니, 마누아의, 삼손의 어머니가 자기 남편 마누아한테 뭐라고 말했냐면은 성경 본문에 나오지요.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구별된 나실인이다. 죽을 때까지를 딱 넣었다니까, 이 사사기는. 희한하지요. 분명히 여호와의 사자는 태어날 때부터 나실이라고 그랬지요. 근데 어머니가 그 마누아한테 기뻐가지고 이 아이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실이다. 택한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사사기를 그걸 지금 증거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누가 무슨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무슨 내가 어떤 행함을 통해서 뭐 내가 잘해서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선물로 주신 그런 저와 여러분이죠. 그리고 나서 이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끝까지 풀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해서 붙잡아 주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죠. 우리 권사님은 권사님의 사명이 있으신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두 분 권사님의 사명. 우리 박 집사님도 박 집사님으로서 놀라운 그런 사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주신 것이지 사람으로서는 그 일을 이룰 수가 없겠죠. 엊그저께도 지난번에 우리 박세영 성도 참 내가 사랑하는 형제인데 밥을 대접하고 또 저랑 좀 긴밀히 드릴 말씀이 있다고 그리고 카페에 가가지고 목사님 제가 박사과정도 잘 또 준비를 했고요. 있는 동안에 박사과정도 잘 준비했고 또 많은 또 은혜를 많이 또 받았는데 자기가 원래 무슨 교회죠? 온누리교회 출신이에요. 온누리교회에서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한 친구 형제인데 자기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잠시 여기 왔다가 이제 다시 어떻게 돼요? 교제 좀 이렇게 하루 좀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이해되죠? 거기 그래서 목사님 거기요 300명이 넘어 남녀 청년들이. 그래서 내가 내 마음속에는 주님 정말 내가 사랑하는 형제인데 어떡합니까 주님. 근데 또 형제의 입장에서 보면 가서 교제하는 게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나는 저한테 정말 너무 마음이 정말 어떻게 그 형제 이 작은 교회에서 그 형제를 저 형제가 그런 말을 할 때 저 어떻게 주면 좋아. 정말이에요. 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많은 형제자매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여기서는 많은 은혜를 받고 여러 가지 안정되게 가는데 가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한두 번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잘 가서 신앙생활하고 성도의 명예와 존귀함을 지키면서 멋지게 살아다오. 속으로는 좋은 짝만 서 다시 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 당연히. 그죠? 내 마음은 그래요. 좋은 짝 그래서 내가 항상 기억나고 기도에 서로 기도하고 또 멋진 날 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또 다시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가니까 가고 나서 막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고 얼마나 그냥 이렇게 오면 이렇게 하이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멋진 청년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각자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또 그 형제 있는 동안에도 그 형제가 또 이렇게 11조 예물을 또 꼬박꼬박 정확해. 그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운영하고 또 우리 생활하는데 엄청 큰 도움이 했겠죠. 그렇잖아요, 목사님들. 그런데 너무 막 재정의 반 이상이 막 너무 힘들어지는 거야. 여러 가지로. 그래서 하나님, 정말 눈앞이 캄캄하지만, 그러나 각자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이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교회로 또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각자 성도들은 뭐예요?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함께하는 교회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되는 걸 바라겠죠? 당연히 잘 되는 거 바라겠죠. 저는 못된 목사 아닙니다. 정말이에요. 어떤 자매라도 좋은 결혼해서 빨리빨리 나가서 잘 살고 좋은 취직해서 믿음으로 잘 살아라 그러지. 그게 당연하겠죠? 그렇잖아요. 잘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전귀와 명예를 누리며 풍성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고, 이곳에 안 있으면 어때? 저곳에서라도 멋지게 신앙생활 멋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꿈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손의 생애는 은혜가 됩니다. 왜? 우리도 삼손 못지않게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못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이 삼손을 통해서 위로받는 게 뭐예요? 한 번도 삼손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참으로 귀하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된 우리를 바라보는 그 눈길을 우리는 잊으시면 안 됩니다. 탕자가 온갖 못된 짓하고 아버지의 유산을 탕진하고 돌아왔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귀한 아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은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품꾼에 하나라도 써 주옵소서. 아버지가 그 지난날의 과거를 꼬치꼬치 캐물으면서 이놈아 너는 맞아야 돼, 회개해야 돼, 어쩌고 패고 막 그런 장면 하나도 없죠. 아무 말도 안 하잖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끌어안아줘. 이렇게 아이고 고생 많았네. 옷부터 갈아입히죠.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벌여주자. 성경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온 당자인데. 하나님 우리를 뭘로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로 보시죠? 아멘. 하나님은 애가 끓을 거야. 아이고 저게 좀 멋지게 했으면 좋은데 왜 저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그 자식들을 기쁨으로 맞아주시는 것이죠. 삼손도 마지막에 정말 그가 간절히 눈물의 기도를 드렸지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삼손은 어떻게 해요? 명예의 전당에 위대한 믿음의 선질로 삼아주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명예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에 대한 예우를 끝까지 해주신다는 놀라운 은혜를 이 삼손을 통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 은혜와 인도하심이 광대무변하신가. 광대무변하신가. 우리의 인생 사는 것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이 삼손의 일대기를 통해서 아쉬운 게 뭐예요? 이 삼손이 정말 마지막 죽을 때 다 폭사하잖아요. 근데 누가 오바랩 때 신학으로 오면 예수님의 죽음이 딱 떠오르죠? 네, 이 삼손은 민족의 구원을 안고 장렬하게 쓰임받아 갔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위대한 구세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어떻게 해요? 자기를 죽이고 저주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 저들이 지금 몰라서 하는 겁니다. 아버지, 저들도 아버지의 자녀들임을 믿고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위대한 믿음의 회복을 선포하시고 가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약의 백성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돼? 우리 주변 하나님의 그 뜻을 깊이 있게 하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땅에 보내시고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뭐 하라고요? 사랑하고 그 많은 관계들을, 삼손은 관계 깨기 왕이었죠. 다 깨고 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는 다 회복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깊은 사랑의 마음을 알고 이 삼손을 통해서 사랑은 뭐예요? 오랜 고통, 나와 관계 맺고 상대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참아주고 바라고 믿는 위대한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목적을 깊이 깨달으라고 이 사사기에 삼손을 주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아멘.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와 그 기쁨과 자랑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명예롭게 존귀하게 정말 믿는 자로서의 본을 보이며 살지를 못하는 연약함 속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를 해주시고 나의 허물과 이 체념과 절망까지도 다 합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고 영광의 자녀의 꽃으로 담아준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신앙 현실에서 더욱더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274장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죄보느니 주 예수께 미혹기는 일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풀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얻은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보다 더 원하오는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풀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저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풀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 불 가지고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큰 약속과 은혜로 말미암아 부름받아 위대한 믿음의 용사로 이 시대를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죄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고 감사해서 드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주여 저들의 수고와 희생이 헛되지 않아 보상이 아니라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려 천국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신앙 현실 누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삼손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현실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그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